우리 2014년도 교회의 표, 비전이 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2014년도의 표, 비전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며 또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족함을 덮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축복받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신년 첫 예배에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2014년도의 교회 표를 저는 한 주에 오늘 하루에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장 전반부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믿음 위에 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교회, 이래서 두 주에 걸쳐서 2014년도의 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만큼 복받으며 살았다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2013년을 마감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무한히 믿을 때에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신뢰 프로세스, 신뢰의 관계에 무엇으로 응답받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이룩된다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알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속담은 우리가 행동을 시작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을 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다? 먹어야 효과가 있죠. 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집에 모셔둬봤자 내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제때에 맞춰서 잘 먹지 않으냐면 아무 무효인 그런 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이토록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가 믿음을 반석과 같이 세우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실현하지 아니할 때 아무런 백양 무효인 그런 효과 없는 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하고 완벽한 이념이나 사상도 그것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규범으로
법이나 운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이념, 아무런 뜻없는 그러한 사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지 않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운동으로,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체화하시는 여러분들의 201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잘하고 그 믿음을 내세워서 믿는 자노라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겉모습만 뻔드르르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던 그 믿음이 잘못된 자들과 예수님은 평생 동안 싸우시다가 그 굳어진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14년도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런 굳어진 믿음, 죽어있는 믿음, 말로만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겉모양을 꾸미는 데 불과하는 그런 믿음의 경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열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행하라 하고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이요 수필가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주 공적으로 우리가 퍼블릭하게 우리가 어나운스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시지만은, 아니 한 분도 없으시지만은 다른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는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혹간, 자신 없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표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로써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이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행실들을 보면 그가 입으로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참 사는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고백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약속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맺어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볼 때, 마음의 거울에 비춰볼 때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상가나 훌륭한 존경하는 인물에게 자기를 비춰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다고 거짓되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품성과 가르침에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맺은 그러한 일들과 언약과 약속에서 자기 자신이 속이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과 다르게 그 사람에게 비추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능멸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오늘 아니 내일 언제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들이라 칭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내 자신에게는 충실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한 삶을 살았다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반듯하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존경할 만하고 인간적으로는 떳떳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불과 자기 의인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제일 무서워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의 별명은 참 부르기도 참 어렵게 깡패 선생님이었어요. 깡패 온다 그러면 다 숨는 거예요. 이만한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그냥 보는 놈마다 막 때려요. 막 때리고. 그런데 이분이 때리는 것도 잘 때리지만 뭐를 잘 하냐면 거짓말을 잘 쳐요. 그래서 별명이, 진짜 별명이 뭐냐면 뻥과장이에요. 뻥과장. 학생과장인데 뻥과장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만 할 뿐만이 아니고 부풀리고 폭력을 일삼고 또 학교에 돈을 잘 가로채고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아무튼 안 좋은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학생들이 그 박달나무가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 가면은 설설설설 기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도 그분이 무슨 그 학교 창립자의 설립자의 친척이나 되는지 다른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 학년이 졸업할 때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그 학생과장이 맨 나중에 올라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제 졸업 후에 이렇게 무엇을 찾아가고 무엇을 반납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말을 이제 공지사항을 알려주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억눌렸던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이 뭐 말을 할 때마다 뒤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뻥! 학생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뻥!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같이 호응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뻥! 뻥이야! 뻥! 졸업하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학부모들도 다 있고 선생들도 다 있는 데서 몽둥이를 들고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없는 거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계단을 쓰러지듯이 비틀비틀거리며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2014년이라는 스페셜 오퍼를 받았어요. 정말 스페셜 기프트를 받았어요. 스페셜 피리어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행동하는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우리가 숨기고 모순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작년에도 그러하셨듯이 올 한 해에도 시편 121편 5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5절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탄 마귀의 권세에 타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것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 말씀은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삶의 축복의 뿌리라고 그랬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가보세요. 줄기가 시들시들하고 잎도 죽어가는 그러한 나무 뽑아오세요. 양락없이 뿌리가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윌슨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믿음은 모든 선한 행실의 뿌리입니다.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는 뿌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그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비바람이 불 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의역하면 여러분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상의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조그마한 밭을 일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밭을 일구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흙을 또 덮어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왜 하는 거예요? 빨리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곧 말라 죽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물을 또 주고 지켜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어르신들 밭을 일구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그 생명에 대한 그 채소에 대한 그 농작물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으면 곧 말라 죽기 때문에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애착의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는 무공의 채소를 가정의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뿌리가 없는 인생은, 믿음이 없는 인생은 뿌리가 없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내리시고 영양분을 채워주셔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충족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믿는 자가 그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 하나 승리하지 못하고 왜 지느냐? 왜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하여,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받긴 싫어하고 기도하긴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긴 싫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을, 영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육체적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트레이닝을 합니다. 기계 위에 올라서서 헉헉헉 하면서 하루에 20분이고 30분이고 운동을 해야, 또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우리의 몸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길 바랍니까? 죽어가는 뿌리 마냥 시들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누구든지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매일 읽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글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뜻이 무엇인 줄 아실 거예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얻고, 스스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얻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집안에서 혼자 성경책 읽으며 수양하고 내 스스로 말씀을 터득하여서 내 스스로 도를 터득하는 그러한 무디즘이나 힌두이즘이나 그러한 자기 수련에 의해 마음 수양하라는 그런 종교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안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간증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채우고 채울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올라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14년도는 가보년 말띠해입니다. 여러분, 소도 충성된 동물이지만 말은 더 충성된 동물이라고 그래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주인이 이리야 하면은 자기가 활을 맞든 총을 맞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을 위해서 불 가운데라도 전진을 한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던져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 주인은 그 말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애마여 나와 같은 동지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전쟁이 없는 이런 휴지기에는 그런 말들은 서양에서 보면은 뭐를 도와요? 농사를 돕죠. 밭을 일글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짐을 옮기고 또는 그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에 그 주인 가족들을 다 짊어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대해에 우리에게 말과 같이 뜀박질하고 말과 같이 주님께 달려나가고 말과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과 같이 믿음직하고 말과 같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이 되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을 여러분 값지게 사용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시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